12장입니다. 12장 1, 2, 3절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 드림은 그래서 당장 보이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팔고 우리 어쩌면 재정을 드리면서 드리는 우리의 걸음인데, 성경에 딱 들어선거 하나님 말씀에 잭과 콩나물이라는 혹시 동화 아십니까? 거기서 보면 소가 있는데 엄마가 소 팔아 오라 했는데 소를 뭘로 파냐면요, 콩나물에 비해 그 씨앗을 하나 사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있다고 노인이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앗을 사와요. 부모님이 기가 차는 거, 소 사오는데 씨앗 하나 들고 오니까 네가 미쳤구나 하면서 창밖으로 딱 던지는데 다음날 이 콩나물이 무럭무럭 짜서 저 위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과 바꾸었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과 바꾼 거.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는 잘 아시다시피 12사도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이 아끼는 애제자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애제자 3명이 있죠. 누구 있죠? 혹시?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그의 복음의 이방인을 먼저 복음 전하고 나중에 전승에 보면은 십자가에 꼭 올려 죽었다라고 하는 분이고, 이제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요. 각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사명을 가장 먼저 마무리한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이는 사건이라 합니다. 참 이전까지 보면요, 너무 교회가 잘 나갔어요. 막 이 막힌 것 같아도 여기 딱 막아놓으면 다시 여기로 열리고, 여기 막으면 여기로 열리고 하는 계속적인 막힌 것 같으나 열리고 막힌 것 같으나 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달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뿐만 아니라 애니아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요바에 있는 모든 가부들이 믿었더라 얘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는데 결정적으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들어가구나라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 흘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 당장 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런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복음대 어떤 전진도 그랬어요. 막 여기 막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막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걸음걸음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잠시 안디옥 교회는 접어두고 사도들에 대한 걸로 다 초점을 맞춰가 있는데, 그때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4명까지 나오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첫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갔던 그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이집트에서 이제 그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들 헤롯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하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누굴 죽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잘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장본인의 그 아들, 이제 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지금 야고보를 죽입니다. 여러분 참 이 가정에 있는 저주가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못 죽이고 그 아들이 뭐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죽이는데 공모하기도 하고, 그 다음 그의 아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좀 이따 또 받을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예, 좀 받을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그런 상황에 이 야고보가,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수장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잘 따른 제자가 죽은 거잖아요. 교회는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보시면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보니까 야고보 죽이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잘됐다. 그러면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베드로를 잡으러 할세 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베드로라 얘기하면요, 베드로 진짜 안 잡혔거든요. 감옥을 2번이나 갇혔는데도 나왔단 말이에요, 유유히. 근데 이번엔 잡혔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빡시게 하냐면요,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잡힘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내패를 맡겨서, 군인 넷이 내패를 맡겼으니까 16명이죠. 한 명 때문에 16명을 지키고 있어요. 맡기면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내어가고자 하니라. 얘기해서 그들이 4명 지키는데 얼마나 딱딱 붙어 있냐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6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파수꾼이 문 밖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그 틈에 이 양쪽 사이에 그 군인도 자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둘이 친구도 아니고 얘를 잡으려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그 사이에 자고 있는 거예요. 손 묶인 채로. 그러니까 내일 죽는 거 내일 죽는데, 이제 베드로도 피곤했나 봐요. 둘이서 낯선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때는 하나님 내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 부르시는구나 생각해서 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문득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사님. 우리 저 뒤에 잠깐 성함이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나영 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역하려고 했을 때도 막 가로막더만 사역 시작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면 다 또 제가 이상하죠. 이따가 해주셔야 돼. 예. 우리 그래요. 뭔가 이게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나가더라도 뭔가 탁탁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 이게 여러분 블랙스완이라 얘기합니다.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백조는 하얘야 돼요. 그 전부 다 백조라 불렀어요. 하얘서. 근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백조를 스완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블랙스완,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경제학 용어로 블랙스완이라 얘기해요. 검은 백조. 우리 삶에도 내 계산 이제 좀 될까 한데 뭔가 막히고, 될 것 같은데 블랙스완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제 넘어갔는데 또 시작이야? 이제 좀 넘어갔는데 또 이런 고통이 있어? 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막 은혜 받을 때도 좋잖아요. 막 은혜 받을 때 뭔가 할 것 같은데 집에 현실 보면은 암담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나 장식할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보면은 저번 주 이번 주에 248년 되면 고기가 없을 수 있다고, 탄소가 위로 올라갔다고, 제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도 어찌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우리 어머니 제가 248년 되면 그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기했더만 나는 죽어서 없다 얘기하더라고. 정말 제가 히스기야 왕을 만난 줄 알았어요. 예. 나는 죽어서 괜찮다 얘기하는데, 예, 손자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막 이런 얘기들 막 듣잖아요. 그것도 불안한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은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잘 나갈 때는 참 좋은데 갑자기 또 다른 핍박이 불어오면은 참 힘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갑작스런 파도가 막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베드로도 그래요. 본인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지키고 있는데 죽이려고 6조를 4조를 해가지고 16명이나 나를 지키고 있는데 밤새 돌아가면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참 어른들 보니까요, 좀 제가 어른들하고 가끔씩 얘기하면은 나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정부가 너무 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틀렸나요? 혹시 여러분이 뭐 또 소명을 받아가지고 국회로 가실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비판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사실은 내용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거 보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럼 전라도에는, 전라도 분들은 또 이제 반대잖아요. 경상하고 전라도 좀 다르니까 전라도에는 하나님 없냐고.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다 애매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어요. 뭐 안 좋은 거 보이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봤자 한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부분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딴 거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요, 5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없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죠. 근데 어떻게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되려고 뭘 준비했습니까? 그냥 아버지 열심히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사무엘이 올라온다 얘기했는데 난 사무엘 보고 싶은데 아빠가 뭐 하죠? 너는 양 지켜. 너는 양 지켜. 그 양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형이 와가지고, 형이 와, 야 너 빨리 내려오래. 너 빨리 내려. 왜요? 사무엘이 너한테 관심 있대. 자기 양 치고 있는데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셔가지고 사무엘 보낸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 보는 앞에서. 형들이 시기가 있었겠죠. 근데 뭐 그걸로 끝났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형이 차출당했습니다. 전쟁하러. 상대는 브레셋. 붙으려고 하니까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여러분 서장훈 실제로 본 적 없죠? 제가 동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김주성 선수랑 하여튼 잘 나가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 영입하려고 서장훈이 왔어요. 현주엽도 저희 학교에 왔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현주엽이 서 있는데, 고물 보면 이런 느낌이겠다 생각했어. 뭐 이러는 거 이렇게 사인해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귀찮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포스 있었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서장훈 시절 봤는데 너무 커요. 농구 선수들 저기서 치 크거든요. 얘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그런 골리앗 장수가 어릴 때부터 용사단 말이에요. 엄청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타이슨 아세요? 타이슨, 마이클 타이슨 아시죠? 권투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이소룡 아세요? 이소룡. 그 둘이 인터뷰를 했는 거예요. 타이슨한테 당신이 만약에 이소룡이 다시 태어나서 같이 붙는다면, 이소룡 죽었지만 이길 수 있겠냐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긴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싸움하는 거하고 영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가 똑같습니다. 다윗이 돌로 뭐 몇 번 던졌다 해가지고 멀리 있는 거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이거 호랑이가 무방비없이 팍 맞는 거잖아요. 그거랑 전쟁을 위해서 한 판 붙기 위해서 사람이랑 붙는 것은 진짜 다른 문제고, 그리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단 말이에요. 그 물맷돌 하나 못 피하겠습니까? 근데도 붙는 거예요. 그 사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커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상황적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 상황적 어려움이 내가 내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좋게 한다고 나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죠. 아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바깥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 수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걱정할 게 많죠.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뭐 우리 수영생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염려가 없습니다. 그만두라면 우리가 말겨야 돼요. 그만두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은혜 받았다고 그만둔다 이거면 절대 말겨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직장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달 한 달 재정 보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움, 양육하려니까 저희야 뭐 좀 하고 나니까 나으니까, 하고 나신 분도 진짜 어렵겠다, 돈 엄청 많이 들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나 생각할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어버이날 때 잠시 뭐 좀 성기게 다 했지만, 그 지금 저희 부모님 때가 이렇게 하잖아요. 할머니를 모셨고 자녀도 모셔야 하는 세대, 가장 힘든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고민되죠. 저도 예은이 보면 많이 고민됩니다. 엄마도 먹여 살려야 되고, 오늘 오빠 봤는데 오빠도 먹여 살려야 되고, 오빠 한 명 더 있잖아요. 다 목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 신대원생이에요. 그 뭐 신대원생 2명에다가 조카는 어찌나 아들 잘 놓고 이제 무수부 나가지고 지금 예은이는 벌써 4배나 벌어야 돼요. 엄마 아빠, 오빠 2명.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은아 자격증 4개는 따야 한다. 아멘 해라. 네. 어려운 상황들 다 했어요. 재정적인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바깥에서 풀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 진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당시에 살았다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 일이에요. 수장이 지금 2명이나 갇혀야 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높낮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에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이 많습니까? 없어요? 고난 많습니까? 아멘. 고난이 많나요? 아멘 하세요. 고난 많나요? 그럼 뭐라죠?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네, 고난이 많으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를 먼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주여 감사합시다. 오늘 전도사님 2분이 그 개척교회 탐방이라는 이제 그 선교학이 있는데, 3학년 때 배운 선교학이 있어요. 선교학의 과제 중에 개척교회에 가서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후배 둘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뭐 여러 얘기했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정말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후배 있고 또 제가 약간 갑이었어요. 걔들 인터뷰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다 가르치지 않고 한 1시간 정도는, 1시간 반 정도는 떠들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얘라 얘기했죠. 전사님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나는 왜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 같이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도 상관없고, 나의 기분 나쁜 상사에도 상관없고, 그것은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상한 것에서, 아니면 나의 판단에서 어떤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너무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 끝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는 거지,
내 마음이 연약해서 판단하고 내가 좀 일 더 했다 덜 했다라는 걸로 내가 기분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어요. 내일 죽습니다. 내일 동이트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많은 성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참 생각해보시면 내가 내일 죽어요. 야고보 죽었어요. 나만 살려달라 하긴 베드로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일이면 가는데 좀 덜 아프게 하시고 내일 천국에서 봅시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성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 제란 예안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는 사람이야 난 맞겠다 얘기하지만 잃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게 최선이고 이거보다 좋은 선택이 없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야고보까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안 됩니다. 예전에 잡혔을 때 천사가 직접 꺼내셔가지고 다시 설교하게 했던 것처럼 제발 저 헤롯 왕에서 건져주십시오. 공회원한테는 건지셨는데 헤롯 왕한테 못 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헤롯 왕에서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고 수없이 부르짖었겠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6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나도 옆구리 있어요. 나도 옆구리 있는데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급히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쇠사슬이 벗어진 채로 일어나게 됩니다. 옆구리를 쳤는 거야. 야, 일어나라고. 둘이는 깊이 잠들게 만들고 일어나라고. 옆구리 쳐서 깨쌉니다. 깨배가지고 그리고 급히 살아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데 친히 찾아와가지고 급히 일어나라 해서 일어납니다. 8절 보시면,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따라오라 얘기합니다.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그리고 따라갑니다. 따라오라니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라죠? 통로가 나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면 통로가 보입니다. 따라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면 통로가 보입니다. 통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가면 일단 근데 따라가는 게 막연해. 진짜 나도 옆구리 있는데 옆구리 쳐가지고 따라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주집사님 맞죠? 옆구리 있는데 나도 베드로 옆구리는 내 옆구리 별 차이 없을 건데 나 좀 찔러가지고 따라오라면 참 좋을 텐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천사가 따라오라 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 우리 삶에서 얘기하면 일단은 성도들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단 답을 알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기도는 주식과 똑같아서 좋은 우량주예요. 우량주. 그러면 뭐 배당금도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르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기도를 답을 알 때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리이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답을 할 때까지. 근데 뭐죠? 기도하면요 그냥 주시옵소서. 이거 이 기도할 때 지금은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까 모르지만 대부분 뭘로 나타나죠? 맞아,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죠. 자, 뭐 천사가 말씀하잖아요. 따라오라고.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들리면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면 그 듣기 위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리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전사님 와가지고 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전사님들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냐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냐고, 기억나는 전사님 듣고 기억 안, 제육 전사님 기억난다 하더라고요. 제목 좀 말해봐라 얘기하려고 하다가 민망하게 말 안 했는데 어쨌든 기억난다 하더라. 그러면 전사님들, 전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성도들 보고 그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설교가 가장 전사님 닮은, 전사님의 직분에 맞는 설교라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러면 전사님이 나중에 사역하게 되면 그런 성도들 온다고. 할렐루야. 맞잖아요. 전사님은 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임명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충성한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순종 그 걸음이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했어. 우리 교회 전사님 제가 한마디 하면요 그거 꼭 지키신다고, 하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도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셔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 나의 보증과 응답을 주셨다라고 설교 때 묻어나면 그 교회 산다고. 근데 그 역할을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사님 하시라라고 얘기했어. 전사님들, 남자 전사님, 그 이제 신대원 전사님이요, 후배들, 두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가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숨지 마십시오. 예배 우리 드렸다고, 내가 예배 드렸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스승 목사님 하는 게 뭐죠? 축도 위에 삶을 산다 얘기하잖아요. 축도로 끝나잖아요. 축도로 끝나 밖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구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개 다 주고 나는데 1개 달라 하잖아요. 그게 11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딴 거 많이 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하나 지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 절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고 난 뒤에 하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떠나고 난 뒤에 막막하잖아요.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증조를 구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라고 뭐하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걸음이 뭐죠? 아니 내가 도착해가지고 물을 기르게,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내 양떼에 물을 기르게 하는 사람이 그인지 알겠습니다. 보증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따라가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대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답 얻으러 오셨잖아요. 그릇 따라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고 가요. 옆마을에. 이해하셨어요? 옆마을. 지금 우리 어느 마을 했죠? 거제 삼동, 삼동이군요. 삼동 옆마을로 가지고 사직동 가는데, 근데 이 당시 마을은 좀 달랐거든요. 좀 더 거리가 돼 있는데 그 거리까지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 있는데 주가 쓰시겠더라. 예수님이 이거 쓴대 얘기하니까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해서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나가면은 BMW 있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얘기하면 가져와라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꼭 똑같은 거. 지금 옆 동로 사직동에 가면 저 BMW 하나 있는데 BMW 아무도 쓰지 않는 새 BMW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얘기하면은 쓰니까 가봐라 얘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이 걸음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택도 없는 소리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택도 없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요. 내 마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는데 에이 주님 내가 간다고 나귀 새끼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래 얘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은 아니랐겠죠. 근데 이 얘기 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가라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쓰신데 이거 내놔 얘기하니까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이런 걸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거 뭐냐면 기도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말씀 막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붙잡고 하면은 그 걸음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그 끝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일 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 받더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뭐라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데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오늘 본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10절 읽기 전에 하나 가져가거라.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약간은 나중에 어른들 가져가세요. 되게 맛있어요. 약간 먹지도 않으면서 먹는 5, 4 얘들아 너희들의 무대가 아니고 주님의 무대니 빨리 가지고 갈래? 아니면 이제 목사님 안 줄 거야? 하나 둘 주야 자 가자 자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면 통로가 열림. 따라가면 예 여러분 따라가야지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마을 가야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하란 땅 가야지 그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난 내가 다 잰단 말이에요. 내가 재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라고 다 계산해가지고 그 걸음을 걸으려고 해요. 내 계산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아니야. 내 계산해서 이게 아니면 절대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없어. 내 계산이 더 빠르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계산 속에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가라 했으니 내가 갑니다 해서 하란 땅을 떠난 것. 주님이 가라니 내가 갑니다 해서 옆 동로에 가가지고 그 옆 동로에 머무는 것. 주님이 가라니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면서 뭐하죠? 예수님 십자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위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겁니다. 혹 이것이 가라했는데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발걸음을 보고 바깥에서 일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마음 상한 거, 내 계산으로 때려가지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아싸리 안 들었으면 되는데 듣고 난 뒤에 안 지키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